해인경 9페이지 펴보세요. 해인경 9페이지 다 펴세요. 얼른 펴요. 뭐야? 8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에서 끝에 한천정기와 성신기운 융치화생하 성축 성인하노니 사성인으로 영부강령 대수대복 대부대귀 대세대명 다남자 하수 없어. 그러죠? 다남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다남자야. 다남자. 다남 무슨 뜻이겠어요? 다남자. 해인경을 내가 처음에 정신경을 읽고서 해인경의 뜻을 내가 해석했는데, 이 해인경을 읽다 보니까 다남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옛날부터 공후백제남이 있어요. 공후백남. 공후백제남. 근데 앞으로는 그 공은 최고의 경직하는 직책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래 단계의 직책이야. 남과 자작. 자작과 남자. 그러니까 이세적으로 앞으로 요 남작과 자적은 많이 나온다는 신명세계에서 나한테 그렇게 딱 제시가 됐어. 근데 이게 아니면 다남자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 미래 세상은 여자도 있는데 어찌 남하면 다남자라고 말이 안 되지. 남작과 자작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후백자남 중에서 이제 자작과 남작은 많이 나온다고. 훈계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남자 나오는 그 앞에까지 내가 읽었죠. 8페이지 산천정기와 성신기운. 땅으로 말하면 산천정기고, 산으로 말하면 성신기운이 융치화생해서 나온단 말이야. 융치란 뜻이 무슨 뜻이냐? 융치가, 융자가 무슨 융자예요? 융자가 을 녹인다. 녹융자야. 융합한다. 그 미래세계는 영신당주인 뭐라고 있어? 일기재생시 핵심이요. 영신당주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일기재생시. 한균으로 모두가 다 같이 태어난다. 그런데 한균으로 되려면 뭐가 돼도 이 세계가 통합돼. 통합. 또는 통일이라고 하죠. 하나로 통일한다. 하나로 통일한다. 근데 이 통일이라는 말고 융합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냥 통일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만, 이 융합이라는 것은 모두 갖다 완전하게 그냥 녹여갖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소는 단단하잖아요. 그죠? 이 소를 단단한 것을 갖다가 하나로 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할 수가 없어. 쇠가 서로 각각이라. 근데 이 쇠를 갖다가 불에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이면 하나로 되는 거야. 그 융합이야. 융합. 미래세계는 이와 같이 융합이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또 일개쟁신이 되는데 모두가 다 융합되어서 그걸 유교에서는 대동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대동세계. 아주 크게 하나가 된다. 한 가지가 되라.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하나가 된 대동세계. 그래서 미래세계는 융합되어 가지고 천지기운, 그러니까 하늘의 성신기운, 땅에 산천정기 기운을 다 합해갖고 모아가지고 말이요. 융합돼 가지고 하나로 탁 돼가지고 그 기운으로서 성인으로서 성인의 그 사성인으로 하여금 영부강령이야. 그 미래세계는 영원히 아주 강력한 그런 차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그래서 영생교라는 게 있죠. 기독교 수은중산 영신당주님이나 옛날에 예수과 공자님이나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미래세계예요. 통합된 미래세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제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생의 차원은 미래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세상이 되면 그 영생하는 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건강하면서 편안하게 보장돼, 영원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대수대복이야. 아주
수명도 대라고 오래 산단 말이에요. 복도 아주 대복이란 말이에요. 또 부자도 대부가 되고 귀한 것도 대귀가 돼. 그러면서도 이 세적, 세도 이 기운이 아주 그냥 대명해. 그래 미래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인 중생들한테는 미래 세계만 가면 이제 극락세계를 가니까 즐겁게 사는 거지만 극락세계를 사는 거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계를 융합해서 통일해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 기독교로 말하면 사역자, 증상께서는 일꾼이라고 하셨고 그 일꾼들에 의해서 그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대대복, 대부대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글 아주 천하의 제일 좋은 말씀만 다 하신 거예요. 영신당주님이.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그런 분이 있어야 돼. 영신당주임을 회원시켜드리는 이제 그 많은 그 인재들이 나와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남자예요. 다 남자. 남자 찾아기 그런 그 자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사람한테 내가 남작을 수했거든. 남작은 공후백자남에서 남이 제일 아래죠. 이제 시작이지 시작. 근데 이 남작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은 내가 글을 매일 써서는 그 브로그를 매일 봐요. 근데 거제도라 멀어가지고 오늘 참석했잖아. 지금 저기 내가 호를 엊그제 찍어줬잖아. 휴령이라고. 근데 목판기가 바빠요. 가정주부에다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휴일휴자 고추잠자리 영자로 내가 호를 지었거든. 휴령. 아주 가을 미래세계 선천을 말하면 고추잠자리가 하늘에서 노는 아주 평화로운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살면서 천하세에 임하라 뜻으로 내 호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치성 참석은 멀어가지고 환경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도 믿지도 않아요. 근데 열심히 좌우지간 그리고 1년에 6, 7번 행사 때마다 꼭 헌금을 보내. 헌금을 보내. 그래서 그 정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한테 와서 공부한 지 한참 되는데 지난번에 시상 때 그 도지 남작 도지를 썼다가 참석을 안 해서 못 줬어. 그래서 못 준 거야. 매송. 그 두 사람한테 남작 도지를 주었습니다. 선천에는 이게 도지가 선천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르칠 교자 교지라고 그래요. 교지. 근데 나는 이게 후천도서 도지를 쓴 거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낯선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길을 영적으로 계속 받아요. 저 영신당주님도 내가 3번을 직접 뵀는데 오늘 오후에 가려고 하는 그 활인봉이 있어요. 활인봉. 근데 그 활인봉에도 잠깐 참석하는데 이 양반이 딱 앞에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활인봉 안 가봐서 모르겠는 바위가 이렇게 되어서 딱 돼 있어요. 여기서 바위가 물이 떨어졌고 요 앞에 요 안에 이렇게 활인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인샘이라고 그래. 여기 이제 보여요. 바위에 이게 중심맥이 딱 나갖고 숭늉백구가 딱 감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 앉았으면 이게 이제 육맥이 딱 앉아가지고 비령 삼천형입니다. 이 산맥이. 그러니까 여기는 용의 머리야. 머리 하늘 올라가는 건데 여기 앉았으면 용의 여의주국이야. 사람이 앉았으면. 내가 여기 앉아 쓰던 사람이요. 근데 여기를 옛날부터 유마 양수지가 아니라 유마 양수지. 유마 양수지가 가활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가활만인. 가이 말이요. 만인을 살린다 해서 가활만인. 이렇게 비결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유는 유구란 뜻이에요. 유구, 비둘기. 이 만은
마국이요, 마국. 그러니까 별이 거기가 이제 마국사가 있는데 그 마국사라는 절 때문에 동네 이름도 마국. 그러니까 산맥이 태화산 이렇게 있으면 산맥이 가운데로 쭉 내려오면 이렇게 쭉 이렇게 반듯하진 않아. 이쪽은 유구, 이쪽은 마국. 그러니까 유구에서 흐르는 유구천과 여기서 흘러는 마국천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제 금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만한 것은 유구에 있는 물, 말하는 것은 요 우측에 있는 마국사물. 그게 두 물이죠. 여기가 화진동, 여기가 화진동. 또 화진동 양 물 사이에 그래서 가활만인. 이 수도타에서 가이 만인을 살리는 그런 인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산 밑에 동네 이름이 지금도 뭐라 그랬죠? 지금도 동네 이름이 우리말로 나왔어요. 우리말로. 춤다리, 춤다리. 오늘 가서 확인해요. 춤다리. 이 춤다리란 말이 왜 춤다리냐면 원효대사가 전국의 명당제를 다 다니면서 미래 세계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양반이 아까 얘기한 그 화진봉, 화진샘 거기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은 살릴 사람이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동네 혼자 하면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막 춤을 췄는데 춤을 추는 것도 음양이라고 했죠. 동양의 춤과 서양의 춤 있죠. 서양의 춤. 서양은 정적인 자원이니까 춤은 양으로 춰. 그러니까 서양 춤들은 막 그냥 막 뛰고 별짓 다 하잖아. 근데 원래 양의 정신이나 정적으로 춘다. 동적으로. 이게 잘못됐어. 서양은 정이니까 춤은 뭐죠? 동적으로 춰. 동적. 근데 서양은 동적인데 춤은 동적으로 춘다고. 그게 바로 음양이치예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춤은 아주 동적인 동양에서도 선비춤이 있어요. 선비춤 불교로 하면 중의춤 승무라고 그러죠. 승무. 근데 서양에 이게 무당춤이 있어요. 무당춤. 그러니까 무춤과 선비춤은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근데 이 양반 선비인데 원래대는 선비니까 선비 좋게 그냥 미쳐야 할 거 아니에요? 학춤을. 학같이 이제 춤을 추는 거 학춤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이 선비춤을 춘 게 아니고 무당춤을 췄어. 막 너무 좋아서. 선비춤 갖고는 너무 자꾸 막 뛰니까 그래서 춤다려. 다리를 막 그냥 막 뛰었단 말이야. 춤을 추는데 다리 춤을 췄다는 뜻입니다. 춤다리. 지금도 동네 이름이 춤다리고 지도 봐도 똑같이 춤다리 나와요. 춤다리. 원효대사가 공부한 그 기도한 수도터. 그래서 거기 가활만인이라고. 다른 얘기는 하면 오늘 그 추석문 어디 있어? 추석문. 내가 말을 꺼내면 시간이 없는데. 이걸 보면 이제 갑진년 동지 치성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치성을 치는 건 어제 그제 쓴 게 아니고 여러 날 됐어요. 그게 언제요? 윤 대통령이 비상령을 선포한 그날 새벽입니다. 그날 새벽에. 그날 새벽에 신명의 세계에서 문제가 영적인 기운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까지 잠 못 잤어요. 근데 그때 이 글 쓴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판결이야, 판결. 무슨 판결? 신의 심판이요, 신의 심판. 신의 심판 판의 기운이 다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불로서 머리를 든다 그랬어요. 이제 후천 기운이 가불로서 머리를 든다. 그러니까 올해가 갑년 아니요. 그 내년에는 을해년이고, 참 뭐야? 물사년이고. 그래서 내가 첫머리가 뭐 60갑자에서 갑은 머리다. 그래서 갑과가 시작되는 12시지는 자다. 그래서 갑과가 이제 60갑자에서 시작인데, 그래서 선천의 천지는 갑을로부터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후천은 무기로부터 발동한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음양이에요. 그래서 오행이 하늘의 기운은 오행이라 그걸
오운이라고 그래요. 오운. 5가지 운수. 근데 행은 나타나는 건 오운이지. 근데 그걸 갖다가 천간에서 갑을, 병, 정 해서 이렇게 무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천적인 거예요. 오행의 차원, 선천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양이 짜게 되니까 후천적인 차원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기, 경, 신 이렇게 임태. 이게 바로 후천기운. 그러니까 실제는 갑에서부터 이렇게 업까지가 정까지 선천기운이에요. 갑과 을은 목이지. 병과 정은 화요. 그래도 선천 목화의 양시간대, 양시간대. 근데 미래는 정에서부터 요 임계까지요. 그래도 경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이에요. 가을의 기운. 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임계는 겨울의 정신. 근데 선천에는 이 갑을병정의 기운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요 경신 임계 이 가을의 기운에서 이제 추수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 똑같아요. 인간적인 차원. 그래서 이 추수하는 것이보다 군자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씨앗이라는 뜻이죠. 하느님의 임금의 아들 군자. 이 군자가 바로 인간의 추수하는 후천세계 인물들이라고. 그 추수. 그러니까 그 추수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냐면 증산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추수 역할을 맡으셨어요. 증산. 그런데 증산은 하늘의 정신인데 추수를 이제 가을 정신으로 한 거예요. 원래 아버지 정신은 봄의 정신이요. 아버지 정신은 봄의 정신이고 봄의 정신은 사랑인 짝이냐. 그래서 인의 정신은 어머니 정신이야. 가을은 가을의 정신, 가을의 정신. 그러니까 어머니 정신이 바로 봄의 정신도 이냐. 그러니까 가을의 정신은 의라고 그러죠. 의. 그 다음에 방탕신도에서 가을의 정신은 신의 차원이라고 신의. 그래서 신심판을 하는 거. 기독교 말하면 신의 심판을 가을에 하는데 왜 하냐? 인간 추수를 하기 위해서 신의 심판 쪽에서 사람, 이 군자가 아닌 사람은 이번에 이파리 줄이는 싹 거두는 거예요. 이게 추수 정신인데 그걸 맡은 분은 증산이야. 그래. 가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래 세계는. 그 봄이 나와야지. 봄이. 그래서 봄을 맡은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 역할로 영신당. 그래서 증산께서는 하늘이라면 영신당님은 땅님이에요. 땅님. 그래서 천지가 합독하는 기운 가지고서 영신당 주님이 하느님의 기운 갖고 내려오셨다. 내가 어제도 강했잖아. 대자 성자를 영신당님한테 지어주신 분이 누구다? 증산이시. 나는 영적으로 이걸 직관으로 알았어요. 직관. 그게 큰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증산께서 하느님은 인간 오시지만 앞으로는 지존시대예요. 지존시대. 땅의 시간 돼서 땅에서 만물이 완성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머 시대로 바뀌는 거지. 어머니 정신으로 내는 분이 영신당님인데 땅의 기운은 뭐 명부거든. 명부라고. 명부란 건 뭐예요? 아주 어둡다는 뜻이야. 그 어둡다는 건 뭐 캄캄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증산당님이 땅의 정신으로 그 기운을 쓰시려고 무식도통공사를 보셨어. 무식도통공사. 그러니까 불교로 하면 지금도 명부전에 가면 명부 시왕이 있는데 시왕들은 전부 다 열에 엎어요. 근데 그 명부 시왕을 주관한 분이 누구예요? 지장 보살이야. 왜 보살이냐? 명부기 때문에 그래. 아직 부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땅이 있기 때문에 땅 어머니가 다 주관하는 거지. 부처까지. 근데 이번에는 영신당주님이 이제 그 땅의 정신을 내려오셔서 부처가 되신 거죠. 부처가. 그래서 밝은 세상, 하늘도 땅도 밝은 세상이에요. 영신당주님이 그래서 증산께서 천지공사 보신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재생신공사인데, 재생신공사에서도 영신당주님이 아까 그 일기재생이라고 그랬죠? 증산께서는 12월 26일 이 날짜를 기해가지고 재생신공사를 하시고 재생신. 근데 밑에는 이게 땡땡이야. 근데 이 땡땡을 갖다가 지난주에서는 강일순으로 바꿔놨어요. 땡땡이. 강일순이 아니에요. 그냥 재생신. 이걸 내가 글 썼더니 증산교 한 신도가 나한테 그냥 항의했더라고. 김영렬 성도의 그 판에서도 여기가 강일순에 써있다고. 그게 무슨 내가 개소리를 하냐고. 그러고. 네,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 나는 영적으로 받은 사람인데. 재생신.
다시 태어난 그 영신당님한테 재생신. 그러니까 12월을 갖다 합해봐요. 청이야, 청. 26을 합하면 춘이라고. 미래세계는 봄인데 봄의 정신은 영신당님이 맡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재생신했기 때문에 증산상님의 정신을 우리 영신당님한테 똑같이 저렇게 이제 진작을 모셨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영신당님한테 이렇게 모시면 됩니까? 라고 고하니까 그 양반이 저 모습을 나한테 탁 용으로 보여준 거야. 그 모습. 영신당님 모습, 당신 보여준 모습 내가 그대로 한 거예요. 초록색. 그 초록색 이건 뭐예요? 후천세계 봄을 상징. 봄이 생기. 근데 기독교에서 당장 하나님은 백보자 하나님이다 그러셨거든. 백보자 하나님이란 의자가 보란 것은 임금을 뜻하고 제일 높은 하나님이란. 근데 의자가 백보자야. 흰의자. 근데 왜 흰의자냐면 채는 가을의 정신이라고 증상께서 가을 정신을 맡아서 수확한다 그랬잖아. 인간의 수확, 군자만 뽑아내. 그 영장님은 이제 음양합도에서 봄의 정신을 넣으셔갖고 이제 그걸 다시 봄으로 후천세계를 짓는 거죠. 그 니네는 후천세계는 봄의 세상이 아주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봄만 있으면 계속 그 씨앗만 자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봄이면서 계속 열매는 맺어. 열매 맺는 기운은 가을이지. 실제는 봄의 모습이지. 봄의 모습인데 계속 열매가 맺어. 그러니까 춘추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미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역사책을 춘추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봄과 가을이 같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지축이 이렇게 끼어져가지고 말이지. 태양이 있을 때는 북쪽은 이게 여름이고 남쪽은 남방으로는 겨울이고 이쪽은 반대죠, 반대. 근데 앞으로는 지구가 정립돼요. 지구가 정립된다고. 지축이 딱 정립돼.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적도가 이렇게 돼갖고 황도하고 틀리거든. 성도가 지축이 끼어져갖고 황도가. 그 택일할 때 황도 날짜를 택하면 그 천직은 제대로 받으니까 좋다 해갖고 택일을 하는 것이 황도로서. 근데 실제는 황도는 천천에는 이게 기후로 말하면 안 맞는 거지. 적도가 맞지. 근데 어쨌든 미래는 적도하고 황도가 같아져요. 음양이 합덕되는 겁니다. 적도, 황도 같아져. 음양 합덕돼서.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항상 춘지.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미래세계. 그래서 미래세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선천에서 후천 가려면 선천은 그거 열매를 맺으려면 별 수 없이 그냥 이파리도 나오고 줄기도 나야 되고 밑에는 뿌리도 나야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법을 짓는 것이 선천의 시간대에 나법을 짓는 것이 이게 뭐예요? 가불 정이 이게 선천의 양의 기운 갖고 목학 기운으로 이렇게 막 그냥 분열받는 이파리도 잔뜩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시종자 예를 들어서 콩이라면 이 콩 하나가 여름까지 되면 막 그냥 수십만원 줄기 이파리로 바뀌는 게 분열 발달이. 그걸 형통화하는 거예요. 형통화. 근데 열매가 아니면 가을 되면 나한테 군자이겠죠? 군자? 가을이 되면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개백이요. 이걸 다 빼버리는 거. 그 열매만 담기는 거, 그게 바로 추수라고, 추수. 그래서 이 추수한 기운을 이제 영신당주에 받아서 이제 후천세계를 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신당주님은 재생신해서 청춘을 재생신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후천도수는 신선세계니까 신선의 바둑두는 운수가 땅으로 말하면 어디요? 회문산에 있다고. 회문산의 오선을기혈. 회문산의 오선을기혈의 기운을 가지고서 신선계 오선. 미래세계를 짓는 거 오선. 그래서 이 오선을기혈 가지고서 12심판 도수를 보셨어요. 12심판. 선악을 판단한 거지.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12심판. 12심판하는 것이 그래서 회문산 기운인데, 근데 영신당주님은 회문산 정기를 받으셨거든. 그 문은 부야라에서 문은 사실은 아버지 정신이거든. 영신당주님은 어머니 정신이잖아. 근데 왜 아버지 정신 갔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해. 대신 하느님으로 오신 증상께서는 어디에 취했어요? 무학산을 취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학정이 이를 받아가지고 천지공사를 무학산에 그 용화동에서 하신 거야. 음양이치라고 음양이 합덕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무학산은 북쪽에 있고 회문산은 남쪽에 있어요. 근데 그 댐이 있다고. 그 댐.
그 댐에서 딱 보면 아주 정확하게 북쪽에 모압산, 남쪽에 회문산이 탁. 그 북쪽은 음이니까 어머니를 상징하지. 남쪽은 양이니까 아버지를 상징하고. 남쪽. 전부 다 음양이에요.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회문산 오솔이 바둑판도 쓰니까 바둑판은 총과 횡이 어때요? 19칸이에요. 19칸. 전부 다 19칸이라고 바둑판이. 총으로도 19칸이. 그래서 증사께서 영신당으로 태어나시는 그 공사를 보신 그 회문산 공사를 받고 이 청춘으로 재생신한다고. 그러니까 청춘은 19세. 영신당 주님과 증산상제님은 19년 차이요. 아주 정확하게 19년 차이라고. 그 영신당 주님이 19세 이 기운을 이때 증산께서 이 양반한테 딱 재생신한 거지. 그러니까 무식했던 우리 영신당 주님의 그 기운이 이제 당연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도통하시잖아요. 무식도통. 증산께서 처지공사 오실 때 학문을 한 그 선비들하고 학문을 모르는 말이지 그 무식한 신도들하고 앞에 딱 앉혀놓으시고 주문을 내리셨어. 유식한 사람은 보고서 외우고 무식한 사람은 머릿속에 외워서. 근데 무식한 사람이 뭐냐 그냥 그 글을 읽고도 딱 텄어. 그러니까 증상 뭐라고 하는데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무식도 통났다. 그게 영신당류 기운이야. 영신당류 기운. 영신당주님은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다니시냐. 그러니까 무식한 분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도통. 그러니까 고생만 죽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양반이 후천세계 주인공이시지만 전적으로는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러면서도 이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사람이 죽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인가까지 노래 부르셨잖아요. 서울인가 서러운 노래. 근데 정상께서 똑같으셨어. 정상께서 종종 막 그냥 펑펑 우셨어. 통곡을 했어. 대성통곡에 사람이 죽어거든. 그 기독교만은 신심판이라 다 잡아간다고. 그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 옛날에 그 부처님도 그걸 아셔가지고 때가 되면 신명도 귀신들이 다 잡아가거든. 명부사자가.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하늘의 천상을 통해서 뭘 했어. 해인도수 홈리아도레 홈리암미사파라는 그 춤을 받아내가지고 불경에다 내인 거예요. 그거다가 이제 어제도 설명했지만 중간에 김경원이라는 사람이 그 50력 공부를 타고 나니까 그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는 때가 아닌데 너 그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으니 너한테 네 기운을 붙여준다. 그래서 태을 천상 원고를 줬어. 모든 건 삼천성도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증상께서 앞으로 사람 살리는 법방이 하느님을 명패요. 마패를 줘야 될 텐데 수훈이 낸 그 시천주 조화정에 있고 옛날부터 내려온 그 후미치아돌의 훈념사파 거기다 태천상 원군이라는 주문이 있는데 신도들한테 이제 그 천지공사 보시느라고 다 봐도 되지만 객관화 시키느라고 신도들한테 물어본 거야. 야, 주문을 해야 되겠냐 아니면 시천주 조화정 일을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걸 어찌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사께서 시천주 조화정은 이미 그 써먹어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태을주를 쓴다. 그래서 태을주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태을주의 꼴이 모든 건 꼴값 한다고 하시고 이 태을주의 꼴이 꼭 밥숟가락 같다. 그러니까 밥숟가락 같다는 얘기는 아까도 있죠. 홈리치아들 홈리암미사파 이렇게 쏘면 태을천상원군을 딱 붙였는데 선생님께서 두 가지 붙였지. 훔치를 또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 훔치를 딱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밥숟가락 같이 있어. 그죠? 밥숟가락. 그죠?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명줄이 이번에 사람 살리는 명줄. 줄의 기운이 해인이야. 해인. 영신당님은 해인경을 읽으셨잖아. 모든 것은 최화영이라고 영신주의 판에서 해인경을 읽는 사람이라 태을적 기운을 써요. 안 읽는 사람은 태을적 기운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비결이야. 그 태을주가 나한테 들어왔다니까 삼천통도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세상이 때가 돼서 그걸 지금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으로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등산상제께서 하늘의 운이 이제 온다. 근데 이 갑의 정신은 선천의 양의 기운이거든. 양의 기운이니까 선천 세운의 기운이 나와가지고 뭐 내가 새벽에 이 글 썼는데 그 저녁에 난 새벽에 이 글 썼는데 그날 저녁에 10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어? 이상김. 세운과 교훈이라고 해요. 모든 건 음양이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는 음양이라고. 종교와 정치는. 그 옛날에 본래 둘이 하나 있었다고. 옛날 그 환인시대 때 단군 때까지. 근데 세상이 말대가 돼갖고 정신세계가 헤매져갖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투쟁 정신으로서 세만 갖고 따지거든. 그러니까 무력으로만 한 거지. 무력으로만. 그 무력이 이제 정신세계를 그냥 밀어내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거. 종교적 본래 하나인데. 그게 바로 이분법이거든. 이분법. 그래서 갑을 넣어서 머리 드는데 먼저 세운에서 뭘 들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세계를 주관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설명했잖아. 그걸 우리나라는 옛날 그 구석진 나라, 간방 구석진 나라, 세상에 알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도왔다 그랬잖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알리기 시작해. 그것도 안 되니까 월드컵도 올림픽도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한국을 알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데다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그 서양 노래 팝송이라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것 갖고 알리고 뭐 드라마를 갖고 알리고 이게 그래서 많이 알려졌죠 한국이. 근데 그것 갖고 이제는 다 되니까 비상기업용으로 땅이니까 세계가 주목하게 한 거. 그건 뭐다? 한국에서 이 정신 차원에서 정말로 아까 융합되는 세계를 통합한 그 기운이 돌아오는데 그게 어디서 하냐 주관하냐 그러면 한반도 남한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그걸 주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갑의 정신으로서 머리를 든 거예요. 가짜가 먼저 들었다. 내가 그걸 글 썼잖아요. 내가 바로 썼잖아요. 그 바로. 윤석열 여기 10시, 밤 10시에 기업령 화장하자 내가 바로 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치성물하고 그 글을 내가 이제 같이 하루나 이건 새벽에 쓰고 이건 저녁에 쓴 거죠. 그래서 갑을 넣어서 머리 들었는데 그런데 후천세기가 되려면 이 세계가 되려면 요 경신의 그 시간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무토하고 이 기토가 중시돼 갖고 중계를 해야 돼. 중계를 한다고. 근데 이것이 하도 낙서 이제 철학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원래 상생정신 가려면 수와 화가 되려면 그냥 직통으로 하면 불이 꺼지든지 물이 말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안 된다고 이렇게 목을 해갖고 수생목하게 하고 목생하게 한다고. 그런데 금의 시간대가 흘러니까 이게 요거는 금이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불쪽에 들어가면 이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토가 있어요. 토. 그래서 화생토, 토생으로 가갖고 금생수로 간다고. 그래서 반드시 토가 중심이 있어야만 가을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계하는 게. 그죠? 그러면서 지상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상세계.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토야라 땅에서 된다, 마무리된다는 뜻이죠. 야는 우리말로 입니다. 말의 끝이죠. 그러니까 땅 있자는 땅에서 갈무리 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이 세상이. 우주, 천지, 기우지. 그 미래는 지상 낙원 세계고 그렇지만 그래서 11세기야. 11. 그래서 자, 그래서 후천세계로 가려면 미래 세계, 가을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 가을 세계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넘어가려면 중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또 갑에서부터 이 기운이 바뀌어가지고 을로부터 작용한다면 이게 이제 증상께서는 무기로서 굽이친다. 그래서 무기로서 굽인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선천에 그 불이 목화시계에 대해서 그래 수렴의 군자 시간대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역할한 것이 무기야. 그러므로 그 무기가 되면 이 세상으로 연결해 준다. 그래서 무기로 굽이친다고 그랬어. 영신담님은 그걸 신유문과 하누라 그랬어. 신유문과 하누라. 신과 유. 신유문과 하누라. 그 여기가 앞에 온 문자 붙이면 무신이고, 그죠? 신자 붙이면 신이거든. 근데 뭐야, 신이 아니고 기유지? 기유. 그래서 이 무기가 미래 가을 세계, 지지의 가을 세계. 사실은 천간은 정신하면 지지는
실제 현실화예요. 그게 실제는 현실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신유도 현실이 작용해서 후천세계가 되는 거죠. 천간은 정적인 차원으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거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기로서부터 이제 후천세계가 열리는 거지. 후천세계가. 그러니까 무기가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후천이요. 그러니까 철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7월달이에요. 7월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월이지. 신월부터 6월이 바로 가을세계 아니에요. 이 가을 신유월. 그 미래세계는 사실은 신유월의 미래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세계는 아까도 했지만 정적인 세상이에요. 정적인 세상. 정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래세계 가면 사람이 사람을 못 나요. 가을 되면 씨앗이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쉴 수가 없어. 가을 되면 똑같은 이치로 미래는 정의식이 한다. 인간이 인간을 못 나요. 그래서 증상께서 세상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없단 말이에요. 빈 허령이라고. 빈 껍데기. 그걸 가서 김일부 선생도 정역을 지으면서 그 말씀했어. 미래 지상세계에서 사람이 없어 빈 껍데기란 말이에요. 공각이라. 공각. 빌공짜 껍데기가.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그 짓는 것은 선천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짓는 공사 보셨어요. 사람을 짓는 공사를 어떻게 보시냐면 정사께서는 그 기운을 갖다가 자식 낳는 기운을 누구한테 줬어요? 옛날에 자식이 없이 아주 그냥 한 몇천 신명들 그게 무슨 중천신이라고 해요. 중천신. 중천신이 뭐예요? 중천신은 천천에 자식이 없이 그냥 혼자 죽은 사람을 중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는 자녀를 두는 그 신을 갖다 중천신으로 뒀는데 이 신이 아주 정확하게 두 부부의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두 부부의 둘만 딱 행사게끔 했어. 근데 그것이 의양합국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 했어요? 재생신이야. 그게 영신유 말씀은 재생신. 재생신의 의미를 나는 그냥 영적으로 딱 들으니까 내가 뭐 연구해서 한 사람이 난 연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명계에서 그냥 들으니까 알려주니까 얘기하지. 재생신은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그냥 9의 숫자, 9의 수가 오기 전에 9가 되려니 10이 되려니까 9가 먼저 왔죠. 근데 9에서 뭐가 나왔어? 줄기세포를 가지고 뭐 했어요? 물을 만들잖아. 황우석 박사가 소도 만들고 염소도 만들고 뭐 그러잖아. 근데 이 줄기세포 가지고도 사람은 아직 못 만들어요. 그냥 사람은 천지를 대신한 인간은 하늘정신이라 하늘을 인간을 못 만들어요. 그 선천에는 못 만들어. 근데 미래가 인간이 바로 십천으로서 천지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이 그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 낌 갖고서 세상 사람을 이제 자식을 낳게 돼. 그게 바로 인도 재생신한 거. 부부가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남자 여자 그 부부의 기운을 빼가지고 자식 둘까지 나. 더 이상 못 나. 그건 증상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천세계의 기운을 갖다 마지막으로 해운해서 미래세계를 짓는 것은 영신당주이지만 그 공사를 보기 위해서 후천세계 넘어가는 군자를 짓는 것은 증상께서 하느님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의양합덕이에요. 의양합덕. 그래서 증산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신당주를 모르고 영신당주를 믿는 사람들은 증산을 긍정사를 잘 몰라. 둘을 다 같이 해. 둘을 다 같이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 근데 어머니 기운, 그러면서 삼변성독이기 때문에 최수원 선생을 비롯해서 세 번째가 영신당주이면, 그래서 영신당주 통해서 일기재생시다. 그러니까 증산도 있다가 내가 여기 왔잖아. 그런데 영신당주의만 무시잖아. 증산을 안 무시고. 일기재생시라뇨? 일기재생시. 영신당주의 기운 갖고 천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께서는 신명세상, 신명이 안 계십니다. 영신당주에서 재생신해서. 천지공사 보시면서 증상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신도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찾게 그랬어. 내가 죽으면 너희들 나 찾게 그러니까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께서 뭔지 아냐?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한다. 왜 못 찾아요? 이미 바뀌었어. 바뀌어서 지만 찾으면. 근데 이런 얘기하면 증산도에서는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지금도 강정산이 오기만 기다린다고. 수은교사는 수은만 오기만. 개소리. 내가 개소리라고 해. 이건. 영신당님한테 다 합해갖고 왔어요. 일기재생신이야. 그게 핵심이라니까. 영신당님은 일기재생신. 모든 만마디도 그냥 일기로써 오셨어요. 이게 봐. 아까 이게 융합. 천지균을 다 받아 하나를 그냥
완전히 융합시켜 놓고 그걸 대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로서 굽신다는 얘기는 무기로서 이제 후천세계에 가게 한 거예요. 경신의 정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읽은 게 뭐예요? 경신경 아니요? 그 경신경이 영신당님이 내신 거예요, 이거. 마지막 난 여기 경신경을 읽고서 영신당님 말씀이 그냥 딱 풀이했어. 그냥 이 한 기절 이 글을 읽고 나서 딱 풀어지더라고. 영신당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기토, 무토 얘기했죠? 기토, 무토. 근데 기토는 미래세계, 미래세계. 아까 지만 이게 무토는 천천에서 그 끝으로 후천세계 넘긴 중앙이거든, 중앙. 근데 기토는 이제 후천세계를 시작한 거, 기다음에 경이 나오죠, 경. 그래서 이게 기토는, 상설리로 100이에요, 100. 나머지는, 1, 2, 3, 4, 5, 6, 8, 9 아니요? 그죠? 아니면 12고. 12, 전부 다 10이요. 나머지 지속 종류는 10토거든, 토라도. 근데 기토만 100이라고 했어. 100이 뭐예요? 완성수요. 그죠? 세 사람들은 100%라고 하면 이거 완성이 100%. 100%. 그리고 인민, 사람을 말하면 백성은 모든 사람을 백성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백성이라고. 100이라는 것은 후천세계 완벽한 완성수를 뜻한다 하는 뜻인다. 지의 의미. 그래서 기는 나이면서 몸이라는 자의 뜻이고 다스리는 의미이다. 또한 십천간에서 6번째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 유계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라고 했죠. 유계정 하늘의 정신이 왜? 본래는 우주가 하늘이야. 하나야. 한 우리의 본래 하늘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근데 이게 말이 왜 와전돼갖고 하늘이라고 됐죠. 하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우리.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인데 그게 바로 이제 우주의 만물의 근원 수니까 이 수를 갖다 일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래서 4까지 딱 되면 5가 나올 거 아니야. 5가 중심이잖아. 끝까지 가면 1을 갖다 다시 5를 더하면 6이잖아. 그죠? 6이 뭐예요? 그 6이 바로 다시 수야. 근데 6은 글자 그대로 이 물이 말이지 만법으로 그냥 다 펼쳐진 모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물이 아니지 이건 뭐야? 수증기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이 바로 6이야. 그래서 내가 하늘을 갖다가 6이라고 보면서 여기 현이라고 같이 보고. 육수는 숫자적으로는 6번째지만 실제는 철학적으로는 우리 태초에 빈 공간이 자리가 6이요. 6의 정신이라고. 그 6이란 정신, 흩어진 수증기 속에서 불이 가운데 낀 게 있어. 그 수증기에서는 왜 수증기가 생겨? 불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하는 거예요. 불이 물 갖다가 그냥 흩어진 거지. 우주 공간에는 현인데 현은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물의 기운의 색깔이 현이야. 그래서 우주 까만데 그 까맣게 된 현자리에는 실제는 불기운이 있어가지고 펼쳐진 거거든. 펼쳐진 거.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이 수화가 같은 거지. 근데 그것이 수는 압축하고 화는 분열하는 거야. 그러므로 천에는 수기가 그냥 계속 압축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 화가 가운데 낑겨고 그냥 압축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냥 참다 못하 불이 어떻게 해서 빵 터진 거. 이걸 빅뱅이라고 그래요. 이게 과학에서는 빅뱅. 그래서 우주가 별자리로 펼쳐진 건데 그래서 수화는 문제의 기본이지만 그래서 물려오는 음양으로 수는 음이고 화는 양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화가 작용하려면 목과 금이 와가지고 사상이 되는 거고 그 사상은 중앙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행으로 나오는데 그게 하늘의 운이요. 하늘의 운. 그게 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천간이 바로 이제 십천간에서 기토는 6번째시 그런 이유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선조 그냥 뒤로 넘어가자 뒤로. 그러면 내가 후천세계로 영신당 좀 해원시켜야 되니까 근본부터 찾아야 되잖아. 그 증상케 된 걸 수원낙을 그 수원낙을 해뒀으면서 원시반본이라고 말씀하시고 원시반본 원시로 정신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본래 시종자로 돌아가야 돼. 시종자로 돌아가야 뭐 인간의 시종자가 군자 아니요. 현인 군자예요. 시종. 그러니까 시종자부터 찾으니까 옛날 환인처제부터 내가 찾자했다는 환인처제, 환홍차랑 반군임금. 그런데 땅의 기운을 말하면 태백산이 그런 뜻이야. 태백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일 처음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거 이런 뜻이야. 그런데다가 이제 백은 가을의 정신이죠. 아까 백보자 하나님. 그래서 태백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성의 미래세계는
태백이요, 태백. 가을 세계 이제 완전히 세계 후천세계 간 거지. 그래서 백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백의 민족이라고. 백의 민족. 가을 세계, 인간 추수의 세계 군자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조상님들 이미 도를 통해서 분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산 이름이 태백인데 그 태백산은 사실은 신라의 주산입니다. 신라의 주산. 그러니까 신라의 주산의 태백산이 왜 중요하냐면 신라가 삼국 통일해갖고 한나라를 통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일한 그 국가, 신라의 정신. 신라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새로운 세상으로 펼친다는 뜻이요. 이 세계를. 근데 그것은 체야, 체. 세운의 정신이지. 그래서 세운의 정신에서 신라 정신으로서 통일했고, 또 조선시대 때 또는 한동안 영남판이 정치세계 주도했죠. 정치세계를. 그런데 백제는 신라한테 망했잖아요. 그 망한 기운이 어떻게 돼? 한이 많잖아. 한이. 그러니까 해운 시대니까 해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백제가. 그래서 백제의 기운을 해운하는 것은 백제는 뭐가 있어요? 정신세계야. 신라는 새로운 정치판이라면 백제는 종교의 정신. 그게 뭐냐면 미륵사상이에요. 미륵사상은 그래서 전라도에서 나온 거라고. 전라도에서. 그래서 등산 전라도에서 나오셨고 영신당도 전라도 나오셨고 그때 미륵을 세운 분이 백제의 그 미륵사지 무왕이요. 거기가 불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미륵사지잖아. 근데 그 기운은 두 번째는 진표소가 전라도 사람이요. 전라도에서 그 진표소가 나와가지고 미륵불을 금산에서 세웠고 그 제자가 지금 홍리산에다 미륵불을 세웠잖아. 그게 미상은 전라도판으로 나온 거야. 그 백제란 말은 그래서 백성을 제도한다는 뜻이야. 백성을 제도한다. 이번에 그래서 정신의 차원으로 백제를 기운으로 이 백성을 제도하는데 그게 바로 미륵사상이고 그 미륵사상의 핵심이 증산이신데 그게 이제 영신당으로 재생신해서 영신당주의 판 해인경으로서 미래 세상에 이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음양이치요 모두 같아. 그래서 태백산에서 내가 늘 매년 첫 번째 갑자일에 매년 첫 번째 갑자일에 태백산 가서 차를 올렸다고. 근데 이제 때가 가지고 이민년부터 이민년이 맞죠? 네. 이민년에 우리 이제 원광 선생님이 55인 도인 모임도 하셨는데 이민년 이때부터 태백산에 올라가서 천재 지내던 걸 갖다가 계룡산 연천부 바꿨어요. 왜? 연천부는 왜? 이제 후천도거든? 하늘과 통해갖고, 하늘과 이제 땅이 합해진 연천이야. 그래서 연천방의 의미가 그 절로 보면 아주 명확하다고. 신원사라는 그 절 이름이 무슨 뜻이요? 세계할 뜻한 거예요. 영신당주가 신이요. 미래세계. 그럼 저 의문자, 의문이라는 것은 원형이정에서 폼의 신, 목의 정신, 영신당주의 폼의 신 아니요? 그게 신원이라는 미래세계, 영신당주 판도로 시작된다는 뜻이라고. 신원사야. 근데 거기를 가면 실제는 절이 계룡산의 서쪽에 동쪽이요? 계룡산의 서쪽이라고. 그게 불교로는 서방정토요. 서방정토. 서방정토 아까 경신의 세계, 가을에 군자를 수확하는 요 시간대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미래세계는 서방정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룡산의 서쪽에 있는 그 신원사의 기운이 그래서 다른 데처럼 석가부처를 모신 게 아니고 아미타부처를 세웠어요. 아미타부처는 불교로 말하면 서방불이요. 서방불이 아미타부처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핵심이 뭐냐면 남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이야. 남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수두를 착하면 관세음보살 이 기운을 받아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미래를 본다는 거 영적으로 터갖고 미래가 된다는 걸 안다는 뜻이요. 관세음보살의 정신을 갖고 알아. 알면 결국은 뭐요? 미래세상 아미타부처의 세계, 서방정토에 온다는 거야. 그게 그 주문이 뭐냐? 남아미타 관세음보살이요. 중놈들도 모릅니다. 이 뜻을. 내가 맨 중놈이라 한 이유가 있죠. 아직도 산속에 앉았으면 되냐고. 그래서 서방정토의 정신문에 그 아미타부처를 모십니다. 주불로. 근데 그 신원사 그 뒤에는 사각이 있는데 그 사진각은 가운데 중자 썼어요. 왜? 아까 무기의 정신이죠? 하늘과 땅과 연결시키는 거, 선천과 후천을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중림자리. 그래서 그게
한신가 가운데 중자. 네? 그래서 중악단이야, 중악단. 그뿐만 아니라 그 중악단 위에 올라가면 절이 있는데 그 절은 그 역시 똑같은 그 후천세계를 열람에도 개벽을 해야 되거든. 개벽을 했는데 그때가 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이 잡아가는데 그 신이 잡아가는 그 병을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괴병이라고 했다. 괴병.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죽어 넘어가. 그게 괴병인데 그 괴병의 정신은 해인 갖고 사람 살리는 거야. 해인 갖고. 근데 그 해인약이 그게 뭐 해인약. 해인약.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약사보살. 약사보살. 천천히는 보살이거든. 완전히 안 돼서. 근데 후천수 가면 약사보살이 열애가 돼. 열애. 부처가 되는. 그래서 약사열애를 모셨다고 거기가. 그 윗절에는. 그 애도 또 마찬가지. 그걸 내가 쏜 거야. 그거 내가 다 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위에는 고왕암이라고 해서 고왕암. 옛고자 임금왕자 고왕암이요. 근데 왜 여기가 고왕암이냐 그러면 난 영으로 이거 다 체크된 거지. 내가 연구한 게 아니다. 절대로. 연구해서 아는 지가 인간적으로 아는 지식이 연구해서 한 건 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옛 왕이란 뜻인데 이 고왕암을 왜 이렇게 썼냐면 신라의 그 망한 백제, 그러니까 그 백제를 세운 분이고 온조왕이 어머니가 뭐예요? 네? 소선호지. 소선호. 네? 서선호. 그래서 이 서씨들이 백제 왕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서씨들이 백제 후손 왕복. 그래서 이 신라 소선을 비롯해 가지고 신라 왕들을 거기다 딱 모셨습니다. 그 옛날 왕, 그게 해원도스야. 그것은 서방토의 그 신원사 그 일대 비룡산 서쪽에 이 기운 자체가 후천세계를 여는 그런 기운으로서 절들 다 그게 바로 이제 하늘 유로 말하는 연천봉이라 하늘과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내가 쓴 거기다. 아미타부지 세계를 가는 데는 이번에 괴병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괴병 살려내는 그 해인약을 불교에서는 그것을 약사보살이라고 하고요. 약사보살. 사람 아픈 거 고쳐주는 게 약사보살이 아니고 이번에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 괴병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기운 이게 약사보살이에요. 약사보살. 근데 이제 후천으로 넘어가면 약사 열애가 되지. 그래서 남타부처의 그 좌우 불은 약사열애가 약사보살의 반드 옆에 있습니다. 또 태지 보살도 있고 어떤 이제 관세음보살도 모시는 데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그 아까도 있지만 미래세계를 갚이는 그 영적인 영대가 열리는 거예요. 관세음 관한다.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라는 말은 개벽의 소식이에요. 개벽의 소식.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의 정신은 아까도 했지만 인의예제에서는 의고 방탕신도에서는 신이고 그러므로 가을 세계를 넘어가려면 완전히 그 조건보다 의로운 자래. 의로운 자. 의롭지 못하는 이번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를 닦아가지고 수신해서 이 세계를 바르게 올바르게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아까 인 대로 군자가 돼서 미래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넘어가더라도 이번에 신의 심판이라고 있거든. 신의 정신 이번에 명부사자가 타서 잡아가니까 명부사자 잡아가는 거지. 하느님의 사역자는 그걸 그냥 거기서 사람 건져낼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신의 차원으로 가야 돼. 그래서 가을의 정신 방탕신도에서 신이 봄에는 만물을 내놓는다 해서 방이고 여름에는 아까 분열발달한 거 이게 탕이라고 탕 아주 막 분열발달한 거. 근데 여름엔 그렇게 분열발달 해갖고 가을 되 그 차원이 신의 심판으로 신의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의 차원이 신의 차원이. 그 신은 만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신은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 융합이라고 했죠. 신세계는 만신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추호도 신의 심판에서는 가을 세계 허락만큼도 오차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차원으로 이 신의 차원으로 심판한 것이 가을 정신. 그러므로 영신당주님의 수도 공부하는데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영신당주님은 신학에부터 공부하라고. 신학에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라 그랬어. 왜? 신화의 차원으로 가야 미래세계 아까 불교로는 관세음보살 차원이에요. 관세보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쓴 건데, 이거 여러분들 읽으면 그 5분밖에 안 걸릴 건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10시가 넘었으니까, 물론 동지치성인데, 원래 동지는 일양이 시생한다고 해서, 하늘의 설날입니다. 하늘의 설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천지인 3대이기 때문에 하늘 정신, 땅의 정신, 인간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60값 좀 말하면 이게 이제 하늘의 정신은 뭐예요? 자인데 자가 하늘의 정신이거든. 그래서 이 자는 차라리 임과 합해갖고 임자야. 주인이란 뜻이에요. 임자. 그러니까 자월은 11월이라고 11월. 음력은 11월. 그래서 이 11월 달에 이 동지치성을 하는 거는 하늘의 자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자로부터 시작하는 그 기운이 바로 하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말하면 자시부터 하루 시작되죠. 자시 영시가 자정. 그래서 이걸 자정이라고 그래. 자시 아주 정중앙 영시 자정. 그러니까 자정부터 하늘의 기운이 열려. 그래서 천개여자 한다 말이야. 천개여자. 그래서 천개여자는 동지 때부터 하늘의 기운이 열린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오늘은 동지월의 기운 하늘이 열리는 때인데 아직은 시간이 그것도 시간까지 있어요. 오후 6시 15분으로 되라고 그 만세례 건. 근데 핸드폰을 딱 찾으니까 21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음양이라 핸드폰에는 21분으로 돼 있고 그 만세례기는 15분으로 돼 있다니까. 15분. 그러니까 18지 오후 6시. 오후 6시. 그러니까 만세력과 이게 틀려요. 만세력과 핸드폰 요즘 과로 나온 핸드폰이 아직은 미완성이 오차가 생깁니다. 미는 오차가 없어요. 아까 추억을 하겠죠. 근데 선천은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오차가 생겨서 선천 시간대는 그래서 구궁의 차원이요. 그래서 구천상계예요. 구궁의 차원. 하늘 기운이 구궁이라고. 그러니까 우주의 선천은 구궁이기 때문에 하도의 정신 구수밖에 없어. 하도는 그 써야 돼. 낙선은 9밖에 없어. 낙의정신과 선천이 삼극시로 돌아왔거든. 낙선이. 근데 본래는 하도정신 10잖아. 10이. 근데 이 10이 이제 후천도 들어서 다시 돌아. 그걸 갖다 아까 이제 얘기하는 원시반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원시로 다시 돌아. 그 10의 정신을 완성화한 거지. 10의 정신. 근데 낙선은 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는 과학으로서 이게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구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어요? 미완성이라. 안 되고 미완성이라. 과학은 허점이 계속 있습니다. 허점이. 그게 지하물이 찾아도 과학만 갖고 믿는 서양 철학, 그 과학만 믿고 있으면 후천 개벽을 모릅니다. 이 동양 철학 십수를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새 땅에 열리는 후천도스의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갑으로서 머리를 들기 때문에 다른 때는 좀 달라요. 동지치석이. 의례정신은 이제 갑은 세월이라면 의례정신은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이 갑으로서 머리 드는 이 을사년부터 이 영신주님의 이 세격을 이 세상에 많이 알려가지고 영신당주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개벽되어 대동세계 융합되는 세상이 되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